하고. 예. 그럼 우리 이윤석 박사님 화면 공유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나눠 주시겠습니다. 안 들리겠지만 박수로 우리 한번 오늘 발제하시는 우리 이 박사님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딴 분들은 제가 전체 다 뮤트를 음소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창조론에 대한 미국 정통 장로교회의 입장과 이에 대한 평가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좀 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간단하게 첫 번째 장에는 이제 제 소개하는 것이 있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들은 지난 여름에 창조론 오픈 포럼이라는 저희 이제 학술지에 이제 발표한 그 논문의 내용들을 중심으로 그 논문의 내용들을 위주로 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이제 독수리 기독학교라는 중고등학교 과정의 대안학교에서 기독교학교 연구소장으로 그렇게 이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 오늘 다룰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 연구를 제가 이제 하게 된 배경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조론에 대해서 사실 이제 굉장히 다양한 산출물들이 있었죠. 논문으로나 또는 이제 단행본으로나 많은 이제 책이 나와 있고요. 또 이제 특별히 이제 얼마 전에 한국에서의 창조론 운동이라는 제목으로 양승 교수님과 조도영 박사님이 쓰신 논문도 있고, 또 제가 올 초에 나왔던 한국의 창조론 논의 현황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도 이제 그런 내용들, 어떤 아웃풋들이 있는지 이제 많이 조사한 것들인데 다양한 산출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대부분 보면 이제 개별 학자들이 이제 만들어낸 그런 아웃풋이었죠.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렇게 교단 차원에서의 뭔가 합의된 그런 이제 심도 깊은 창조론 연구는 이제 이루어지지 않았었습니다. 약간 유사한 사례로는 2018년도에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이제 교수님들이 합신의 교수님들 일동이라는 이제 일동이라는 그런 걸로 해서 성경적 창조론, 성경적 창조론 선언문이라는 것을 이제 발표한 적이 있었어요. 약간 유사하긴 한데, 이 성경적 창조론 선언문이라는 것이 이제 합신의 교수님들의 입장이다, 이렇게 해서 발표했는데, 사실 이제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는 합신의 신학교이긴 하지만 교단 총회하고 이렇게 아주 밀접하게 연결된 그런 건 또 아니어가지고 교단 차원의 입장이다, 이렇게 보기는 또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여튼 가장 유사한 사례로는 이제 이런 것이 있었고, 그러나 성경적 창조론 선언문이라는 것은 간략하게 있는데 그 선언문이 어떤 근거로 해서 나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어떤 이제 연구물은 제가 이제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제 교단 차원에서 이런 입장을 이제 밝힌 게 이제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개인 학자가 이렇게 한 그런 개인의 입장이 아니라 이런 교단 차원에서 정리된 창조전에 대한 입장, 이런 걸 수 있는지를 좀 찾아보았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미국의 PCA 교단하고 OPC 교단 두 군데에서 그런 논의와 또 연구를 하고 자료가 정리된 사례들이 있어가지고 그 두 개에 대해서 이제 그 자료를 찾아서 제가 분석을 좀 하기 시작했고,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정통 장로교회 OPC 교단 쪽에서 만들어진 그 연구 보고서를 중심으로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교수님들이 교수님 일동이라고 해서 이제 발표한 성경적 창조론 선언문이라는 게 있어요. 이 선언문은 이렇게 이제 보시면 전부 10개의 어떤 이제 스테이트먼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창세기 1에서 3장을 비유적이거나 풍유적으로 해석하는 유신 진화론을 배격한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쭉 10가지의 어떤 이제 선언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7번째 가면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전에도 죽음은 이미 존재하였다고 하며 아담과 하와 이전의 생물학적 조상인 선행 인류도 죽도록
기록되어 있었고 실제로 죽었다는 유신 진화론의 주장을 비격합니다. 또 뭐 10번째 가면 세계의 생존 환경이 본래도 지금과 같았다는 유신 진화론의 주장을 비격한다. 이런 식으로 10개의 어떤 그 선언문이 있는데 주로 이제 그 유신 진화론을 배격하는 그런 스테이트먼트로 이제 10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학교 좀 큰 교단의 이제 학교 차원에서 이렇게 한 개인의 입장이 아닌 이제 단체의 입장을 제시하는 거. 그걸로는 이제 유일한 사례인 것 같고요. 그런데 좀 아쉬운 거는 이제 이런 선언문이 나오게 된 근거가 되는 어떤 배경에 대한 연구물, 그런 것은 이제 좀 없었던 게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그 교단 차원에서 창조에 대한 입장을 어떻게 정리한 사례들이 있을까, 이제 그걸 좀 살펴보았는데요. 그 중에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PCA 교단과 OPC 교단 두 군데에서 그렇게 한 것을 찾았는데, 그 중에서 그 OPC 교단, 정통 장로교회 쪽에서 창조에 대한 입장을 이제 어떻게 정리해서 가지고 있는지를 좀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정통 장로교회라는 이 교단은요, 미국의 숫자로 이제 크기로 봐서는 이제 아주 큰 교단은 아닙니다. 현재로서는. 원래 이제 그 미국의 그 장로교, 국장로교 교단에서 1936년도에 메이첸의 주도하에 이제 독립한 교단입니다. 미국의 1700년대 그 장로의 첫 노회가 조직된 이후로 이 장로교회는 목사 후보자들한테 목사로 안수를 받기 전에 그 목사의 직분을 이제 주기 위해서 그 조건으로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그 만들어졌던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들의 내용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신앙 고백 서약을 하도록 이렇게 이제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PCUSA 교단 안에 이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의 내용에 대한 신앙 고백 서약을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 꼭 하도록 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PCUSA 교단 안에 커지면서 이 OPC 교단이 분리해서 나온 그런 교단입니다. 그래서 교단 크기는 작죠. 그렇지만 이제 이 교단의 어떤 신학적인 노선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하면 우리나라의 그 장로교 합동교단이나 도신교단이나 또는 그 합신이나 이런 교단들하고 좀 유사한 그런 보수적인 색깔을 갖고 있는 그런 교단이고요. 저도 이제 예장 합동 측 목사이기 때문에 이제 정통 장로교회하고 좀 비슷한 그런 신학적인 이제 입장을 갖고 있다라는 거, 그걸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 OPC 교단의 그 창조론에 대한 입장을 살펴보기 위해서, 다행히 이 교단에서 이제 그 총회 차원에서 연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해서 그 보고서를 만든 게 있습니다. 저희 발표 중에는 이제 OPC 보고서 이렇게 지칭할 텐데요. 창조의 여러 관점들을 연구하는 그 위원회의 보고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 꽤 오래전에 교단 총회 결의로 이 연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총 7명의 연구위원들이 세워졌고요. 그리고 3년간 연구하는 기간이 있었고, 그리고 3년 후에 2004년도 OPC 교단 총회에서 보고되었습니다. 이 자료는 이제 아래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제가 집중적으로 이렇게 고찰해본 이 OPC 보고서, 창조의 여러 관점들에 대한 이 보고서는 OPC 교단의 68차 총회, 2001년도에 그 총회에서 연구를 하도록 명령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요구 사항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그 OPC 교단에서 공적 직책을 맡고 있는 이들이 창조에 대해 여러 가지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여러 창조의 관점에 대하여 주석적, 해석학적, 신학적으로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제공하는 것. 네, 이 기본적으로 이제 이 요구사항은 이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또 보면 OPC 교단이 인정하는 교회의 표준 문서들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같은 것들이 나갑니다. 창조에 대해 어떻게 가르치는가를 연구하는 것. 네, 그 교회 표준 문서들에 대한 연구를 할 것을 계획했고, 또 하나 이제 세 번째, 되게 중요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OPC 교단이 창조라는 이 이슈에 대해서 숙고함에 있어서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연합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 네,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어떤 요구 사항을 연구위원회에 주면서 연구를 요청을 했습니다. 3년간의 연구를 통해서 만들어진 그 오피스 보고서의 그 목차를 이렇게 보면 서문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크게 1장, 2장, 3장, 4장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가장 큰 이제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은 그 창조의 여러 가지 관점들에 대한 그 주석적이고 신학적인 고찰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창조의 날들에 대한 현재 토론의 배경이 되는 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 교단에서 인정할 수 있는 5가지의 그 창조의 관점들을 네, 설명을 합니다. 일반적인 길이의 날 관점, 특정되지 않은 길이의 날 관점, 날 시대 관점, 틀 관점, 그리고 비유적 관점 이렇게 5가지. 네. 그리고 이제 이번 주석적 신학적 고찰을 한 후에는 창조의 날들 그리고 신앙 고백 서약이라고 해서 목사 후보자가 그 목사의 자격을 이제 받는 과정에 필요한 그 서약과 관련된 이슈들 그리고 그것을 어떤 기준으로 이제 목사 자격을 줄 것이냐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총회에 대한 공고사항들 이런 것들이 이제 보고서에 담겨 있고요. 그리고 이제 뒤쪽에 보면 부록이 아주 이제 그 충실한 부록이 달려 있습니다. 그 연구위원들이 각자 자기의 전문 분야를 따라서 몇 가지, 6가지의 주제에 대해서 쭉 그 연구를 해서 그 연구 자료를 이렇게 첨부해 놓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앞에 그 보고서의 본문에 근거 자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보고서가 이제 총회에 보고되고 난 이후에 총회가 어떤 결의를 하고 픽션으로 옮겼는지에 대한 것들도 여기에 이제 담겨 있습니다. 이 이제 오피스의 창조에 대한 이 보고서를 제가 보면서 좀 특이하다라고 생각했던 거는 우리 흔히 이제 창조 관련된 어떤 문제에 대한 글들을 보면 주로 이제 첫 번째 것에 초점이 맞춰서 주로 그것에만 끝나는데 이 보고서를 보면 이거는 이제 교단 차원에서 창조론에 관련된 문제를 아주 이제 그 갈등 없이 어떻게 하면 조화를 갈 수 있을까 이런 현실적인 또 문제까지도 다루고 있다 보니까 2장과 3장에서 보면 그 창조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가진 목사 후보자들을 어떻게 교단의 목회자로 자격을 주는지 다뤄드릴 것인가 이런 아주 좀 특이한 그런 주제들을 다루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4장에 가면 위원회의 공고사항들에 대해서 총회가 이제 결의한 사항들도 추가해 놓기도 하고 이런 이제 교단 총회 전체적 행위들도 이제 포함시켜 놓아서 좀 흥미로운 그런 자료들이 되었습니다. 네. 이제 이 보고서에서 그 OPC 교단이 허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5가지 관점에 대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위원회가 5가지 관점을 이렇게 다루기 전에 자기들이 이제 이 창조에 대한 고찰을 하는 그 증거에 대해서, 레퍼런스에 대해서 먼저 논의를 합니다. 1968년도에 남캘리포니아 노베의 문서에서 정리했던 그런 자료라고 하는데요. 전부 8가지 어떤 스테이트먼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죄송합니다. 이 박사님. 이 네. 박사님, 조금 그 마이크에 조금 가까이 네. 입을 대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조금 물리고 이래서 듣기가 조금 어려워요. 조금 바짝. 네. 그렇지. 알겠습니다. 네. 네, 그 남캘리포니아 노회 문서에서 이렇게 8가지 어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신앙적인 근거죠. 네, 첫 번째, 참되고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이 영원 속에 홀로 계셨으며 그 옆에는 아무런 물질도 에너지도 공간도 시간도 없었다. 네, 두 번째, 참되고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이 그의 주권적 작정을 따라서 무로부터 세계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기로 결정하셨다. 네, 이런 식으로요. 3번 또 4번 그 남가주 노회 문서에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는 것들이 OPC 교단에서 이제 인정할 수 있는 기본적인 고찰의 이제 준거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시작합니다. 네, 5번째, 6번째, 7번째, 이제 그 창조에 대한 우리가 좀 공통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네, 그런데 이제 8번에 가면
8번에 하나님은 창조의 일을 6일 동안에 하셨다. 이런 이제 문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OPC 교단에서도 이제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듯이 이 6일 동안 하셨다. 이거 자체는 이제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이제 서로 다른 이제 포인트가 있었어요. 날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날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을 인식하였으며 한 해석이 다른 해석들을 모두 배제하고 주장되어야 한다고 느끼지 않는다. 네,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8가지에 대해서 다 합의를 하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 일을 전개를 하는데 이 날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이제 상당히 융통성이 있는 그런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는 이제 허용 가능한 창조의 관점들을 네, 앞에서 이제 나왔던 8가지의 그 확언에 모두 동의하지만 8번째 나오는 그 날에 대해서는 이제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라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에요. 위원회 위원들 7명이었는데 이 사람들도 주석적으로 하나가 될 수가 없었다. 그리고 그 날들의 성격에 대해서도 일치하지 않았고 또 6날들의 역사적 특성이 갖는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도 일치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3년간의 그 연구 검토 그 결과 허용 가능한 5가지 창조의 관점들을 이렇게 이제 일반적인 길이의 날 관점, 특정되지 않은 길이의 날 관점, 날 시대 관점, 틀 관점, 유기적 관점 이렇게 5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5가지가 얘기되는 거를 딱 보면 이제 요즘 우리가 이제 뭐 논의하는 여러 가지 것들로 봤을 때 대략 뭐 일반적인 길의 날 관점 하면 이제 젊은 층으로는 해당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여기는 이제 뭐 유신 진화론 이런 이야기는 이제 없습니다. 또 뭐 지적 설계론은 당연히 없고요. 그리고 이제 오래된 지구론, 요 이제 다른 표현으로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왜 이렇게 이제 이 교단이 5가지를 이렇게 선택을 했을까? 네, 그런 것들이 아마 이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보여드리는 이 표는 제가 이제 제 생각을 좀 정리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임의로 만든 표인데요. 뭔가 이제 좀 잘 분류할 수 있는 그런 그 타이폴로지를 좀 만들려고 하는데 이제 아직까지는 잘 이제 완벽하게 된 건 아니고요. 그냥 아이디어를 공유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제가 생각하는 거를 이렇게 좀 일단 좀 만들어 봤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학문이든지 그 학문하는 방법이 있죠. 그리고 그 학문을 할 때는 그 근거 자료가 이제 있을 텐데요. 학문을 하는 방법이 그 일반적인 학문, 우리 철학이나 역사학이나 고생물학이나 이런 이제 창조와 기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제 그런 방법들인데, 창조와 기원이라는 것을 이제 탐구하는 그런 학문들에 있어서도 그 어떤 근거 자료를 가지고 이제 분석하느냐, 또 어떤 이제 방법을 쓰느냐에 따라서 이게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흔히 이제 그 일반적인 학문들은 이성을 사용하죠, 이성. 그리고 이제 자연 또는 일반 계시가 그 소재가 되는데, 이제 우리가 흔히 기독교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학문의 근거 자료, 소재 자체가 성경, 특별 계시이고, 그리고 학문의 방법을 이제 일반적인 우리 과학자들이나 일반 이제 학문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생소할 텐데, 신학은 신앙으로 한다. 이제 이렇게 흔히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는 이성을 쓰지 않는다라는 것은 아니고 이성도 포함되어 있는데 신앙을 가지고 한다. 그래서 그 사실 이제 기독교 신학이 말하는 탐구하는 그 내용과 나오는 결과들은 이성의 어떤 이라는 방법으로 탐구해서 만들어낸 이런 일반 학문의 결과하고는 사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전에 이렇게 이제 5가지 창조의 관점들 해서 나온 이 5가지는 사실은 보면 그 이제 신앙으로 학문을 하는 그 방법을 따라서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독교 신학이라고 이제 카테고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 유신 진화론 같은 게 이제 요 논의할 때는 이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보면서 느끼는 거는 이 교단의 신학자들이 철저히 그 이런 유신진화론이나 지적 설계론 이런 논의로 이제 가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신학을 하는 방법이라고 이야기되는
그 신앙이라는 방법으로 또 성경이라는 근거 자료를 다뤄서 하는 기독교 신학의 카테고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만 이제 다루었다. 이렇게 좀 생각을 이제 해보았습니다. 신학이라는 것을 이제 좀 배제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을 그냥 이성으로만 접근해서 이제 하는 그런 이제 신학이 있는데,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이걸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이제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그 결론이 이제 달라지게 됩니다. 제가 이제 그 왜 이 교단이 이 5가지를 5가지만을 다루었을까라는 것을 좀 이제 답을 이제 얻고자 해서 이런 걸 좀 설명해 이제 한번 이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교단의 신학자들이 철저히 이제 신앙으로 접근하는 방법, 그리고 학문의 근거 자료로 성경 특별 계시만을 이제 사용하는 거, 이제 그런 접근법을 취했기 때문에 이렇게 5가지에 한정되는 그 창조의 관점들을 다루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각각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 일반적인 기례의 날 관점은 우리가 흔히 24시간 하루 그렇게 이제 보는 그 관점이고요. 교회사에서 가장 주된 입장이고 현재도 이제 보수적인 교회나 장로교회들의 가장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이 관점의 해석학을 우리가 이제 믿음의 해석학이라고 합니다. 24시간 하루 이렇게 또 성경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용어의 단순한 해석으로 명료하게 알 수 있다라고 하죠. 창세기 1장, 2장, 3장의 기록들이 역사적 사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거를 우리한테 익숙한 걸로 표현하면 젊은 지구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이제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그 많은 성직자들이 모여가지고 그 창조의 그 첫 주간에 6날, 엿새 동안이라고 할 때 24시간 하루의 관점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이제 창조를 설명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OPC 교단 내에서도 이 일반적인 길이의 날 관점, 이것만을 이제 유일한 창조 해석이라고 이제 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그래도 이제 허용되는 관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그 관점은 특정되지 않는 길이의 날 관점. 7날들이 그 창조 주간의 7날들이 차례대로 이렇게 연속해 있기는 한데 그 한 날의 길이가 특정되지 않는다라는 입장입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그 날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그 일어난 일을 보고하는 역사적인 성격을 갖기는 하는데, 그러나 이제 이 관점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대진화를 명확하게 부정하고 종안에서의 그 품종의 다변화만 인정합니다. 그린이나 바빙크, 워필드 같은 사람들이 이 관점을 주장하고 있고요. 24시간 하루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하더라도 성경의 명료성이나 역사성을 위배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보고, 그 창세기 1장의 그 창조 주간의 하루의 길이가 통상적인 24시간 하루가 아니고 아주 긴 기간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그 흥미로운 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긴 기간인데 하나님의 그 기적적인 보호하심으로 인해서 인류가 타락하기 전에는 생물의 죽음이 없었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 이제 허용되는 그 관점은 그 날 시대의 관점입니다. 데이 에이지 관점이에요. 창조의 날들 그 하나하나가 긴 기간을 갖는 각 시대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 창조 갭 티어리하고는 약간 다른 개념이죠. 그 한 날이 긴 시대를 가리킨다. 이런 입장이고요. 찰스 하치나 그 아치볼드 알렉산더 하치 같은 이제 학자들, 그리고 메이찬 같은 학자들이 주장을 했고요. 근래에는 이제 이 OPC 교단 내에서는 이 관점 지지자들이 아주 적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날 시대의 이제 이론은 관점은 과학 분야의 발견들과 조화가 좀 잘 됩니다. 그래서 과학 주도 해석학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지질학적인 그 연구 결과들 이런 것들이랑 좀 잘 조화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하루가 24시간 그 창조 주간의 하루가 24시간이면 너무 짧다 이렇게 보죠. 하나님은 인간을 속이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에서 아주 오래된 것처럼 보이는 것은 단지 오래된 것처럼 보이도록 최근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오래된 것이다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네 번째하고 다섯 번째 관점은 또 1, 2, 3,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하고는 이제 또 어떤 그 개념 자체가 또 다릅니다.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관점은 날이라는 것이 24시간이냐 아니면 좀 긴 기간이냐 뭐 이렇게 달라졌는데요. 이 프레임워크 관점은 그 이제 그 날을 24시간 그 어떤 그 창조 주간에 이제 묘사된 그 표현된 그 날이라는 단어는 24시간 하루인데 그게 정말 기술적으로 딱 24시간이 아니고 그 신적인 창조 주간 안에서 비유적인 기능을 하는 것으로 이제 여깁니다. 이제 컨셉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약간 이제 혼동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창조 주간의 전반 첫 3일 동안에는 공간을 만들고 그 후반부 3일 동안에는 각 공간을 채울 것들을 만들었음을 표현하는 것이고 이 창조 주간의 6날들은 순차적으로 뭔가 이제 우선 순위가 있어서 순차적으로 배열된 게 아니고 주제별로 배열된 것으로 이제 이해해야 된다. 이런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 프레임워크 관점은 사실 이제 창조의 원리로 이제 주장할 수도 있고 진화의 원리로 또 주장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 OPC 교단에서는 이제 진화론과 결합된 관점은 배제하고 창조의 원리로서만 적용되는 그런 이제 관점을 인정합니다. 메르디스 클라인이나 페스코나 아이언스 같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관점입니다. 24시간 하루를 여기고 역사적인 일들로 보지만 비유로 이제 보는 거. 그래서 창세기 1장의 장면은 분명히 일반적인 역사 설명인데 그렇지만 이제 그 구조는 그냥 단순하게 그 어떤 위클리 리포트 쓰듯이 쓴 것이 아니고 창조에 대한 어떤 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아주 주의 깊게 그 설계된 것이다.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틀 관점은 날 시대 관점처럼 현대 과학의 아이디어를 가져오지 않으면서도 이게 중요한 부분이죠. 현대 과학의 아이디어를 가져오지 않으면서도 그 성경과 지질학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기 때문에 교단에서 이제 네. 이 다섯 번째 관점은 또 이제 네 번째 관점하고도 또 다른데요. 아주 이제 그 재미있는 관점인 것 같습니다. 유비적인 관점이라는 겁니다. 이 유비라는 거는 하나님의 활동과 사람의 활동을 이렇게 이제 구분해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것을 마치 사람이 하신 것처럼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네. 창조의 날들은 분명 역사적인 개념이다. 이런 겁니다. 그렇지만 성격에 있어서 아주 특이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 유비적 관점은 창조의 그 주간의 그 날들이 하나님의 작업 활동이 이루어진 시간이고 그 날은 하나님의 날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것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유비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이제 주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첫째 날이 하나님의 하루인 그 첫째 날이 얼마나 긴지는 사실은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걸 인간에게 표현하기 위해서 하루라고 이렇게 일단 이야기했고 이 창조 주간의 그 1, 2, 3, 4, 5, 6, 7일 이 구조를 따라서 그것이 이제 사람들의 한 주 주기가 이제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콜린스나 로버트 카프리 같은 사람들이 이 관점을 주장합니다. 네. 이 관점은 코넬리우스 반틸 같은 신학자가 창조주와 피조물의 그 절대적인 이제 구분 그리고 피조물이 창조주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 유비라는 거 유비를 적용한 신학적으로 타당한 관점이다 이렇게 오피시 교단에서는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관점에 대해서요 이 연구위원회의 판단은 이 5가지 관점들은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의 그 교리 체계의 정합성을 부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5가지 관점들은 모두 이제 주석적으로나 신학적으로 타당한 근거를 갖는 관점들이기 때문에 오피시 교단이 다양한 창조에 대한 관점들로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요. 제가 이제 조금 빨리 하면서 이 OPC 교단에서 목사 후보자를 받아들일 때, 그 서약할 때, 그 관례와 관련된 것들을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OPC 교단은 이제 목사 후보자들이 교단 목사가 되려면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를 인정하고 받아들인 서약을 해야 됩니다. 네, 이게 이제 전통이었습니다. 정직하고 신실한 서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 상에 있는 것들 중에 어떤 조항에 대해서 내가 동의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목사 후보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4장 1장과 소위문답 9번에 나오는 엿새 동안에라는 것에 대해서 그 조항에 대해서 그 교단이 허용하는 것만큼에 대한 해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지만 네, 그 목사로 안수를 주는 그런 관행이 있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총회 성직자들이 창조 주간의 날들에 대해서 24시간을 그냥 24시간의 일반적인 날, 하루를 이제 24시간의 일반적인 날로 이제 보았다. 이제 이런 견해들도 있지만 웨스트민스터 총회 당시의 성직자들도 다 그렇게 이제 보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퍼킨스 같은 사람은 창조의 첫 사흘은 24시간 하루 이런 길이로 규정할 수 없다라고도 했고, 라이트풋 같은 이제 학자는 창조의 첫날은 36시간이고 일곱째 날은 영원하기 때문에 하루를 24시간이라고 그냥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페시 교단에서는 이제 제정자의 의도라는 이제 아니무스 임포넨티스라는 이제 그런 약간 어려운 개념을 도입해서 이걸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총회 성직자들이 그 창조의 날들에 대해서 속속들이 상세하게 규정하지 않고 연합을 추구하면서도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도록 문구를 선정해서 엿새 동안에라는 그 표현으로만 사용했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이 엿새 동안에라는 이 표현이 정확하게 24시간 하루다라는 특정한 이해만을 전제로 하는 게 아니고 이 입장과 다른 이해들도 포용하기 위해서 사용된 것이다 라는 이제 그런 입장을 이 오피시 교단은 갖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신앙고백 서약이라는 것은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그 교리 체계 전반에 대한 동의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엿새 동안이라고 할 때 그 날 하루 길이가 이제 24시간만이다라는 이제 그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예전에 있었던 사례를 보면 오히려 창조 주간 하루 길이가 24시간이다라는 것을 이제 딱 특정했던 몬스마라는 사람이 이제 소책자는 출간이 되지 못했던 사례도 있고요. 또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 제정자의 의도 개념이 진화론적 사고를 수용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96년도 총회에서 아담이 영장류 조상을 갖는다라는 주장을 이제 배제시킨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위원회의 이 판단은 오피시 교단이 목사 후보자들에게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에 대한 서약을 요구하기는 하지만 창조주간 하루의 길을 24시간으로 특정한 한 가지 해석만 강요하는 게 아니고 그 제정자의 의도라는 이 개념을 가지고서 좀 넓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두면서 5가지 창조의 관점을 갖고 있으면 그 중에서 하나이면 서약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목사 자격 수여하는 문제와 관련해서요. 이 교단에서도 그 이제 근래로 오면서 이제 학교에서 신학교에서 네, 이제 이런 이제 문자적 해석이 입각하지 않은 창조의 이제 여러 관점들이 새롭게 또 부각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창조과학의 영향으로 이제 갈등이 이제 많이 생기고 이제 그랬었습니다. 오피시 교단 내에서도 이제 신학교에서 학생 모집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창조에 대한 새로운 관점들을 많이 다루다 보니까 여러 신학교 출신들의 이 목사 후보자들이 창조에 대해서 가진 이해가 실제 이 목사 후보자에게 목사 자격을 수여하는 그 노회에서 기대하는 것과는 이제 간격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창조론에 대한 정리가 이제 필요했던 것이고요. 이제 혹시 이제 목사 후보자가 표준 문서의 그 내용에 대해서 거리낌이 있는 경우, 자기가 이제 서약을 하기에는 동의하지 못하겠다라는 이 거리낌이 있는 경우에 사실상 이제 그거 처리할 수 있는 법적인 메커니즘은 이제 없었습니다. 그냥 그 노회의 재판국에서 목사 안수 진행 여부를 그냥 결정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 오피시 교단 차원에서 그 창조에 대한 견해가 이 5가지 관점 이외에 다른 사람들이 목사 안수 받는 것을 받도록 하면 안 되겠다. 이런 그런 어떤 관점을 가지고
그 목사 안수라는 이제 그 자리에 오기 전에 교육 과정에서 그 이 생각들을 이제 시정을 하고 혹시 이 노선과 맞지 않는 사람들은 그 과정에서 이제 길을 바꿔서 다른 곳으로 갈 수 있게 그런 준비들을 이렇게 쭉 한 것 같습니다. 이제 목사 후보자를 심사하는 그 위원들이 노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공동의 문화, 각 개인의 어떤 특정한 해석만이 아니라 노회가 가지고 있는 이제 그 공동의 문화에 따라서 그 목사 후보자들을 살펴보고 그 서약으로 들어오도록 인도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창조론에 대한 이해와 관련해서 충돌과 갈등이 노회에서 있지 않도록 사전에 많은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위원회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를 다 준비하고 나서 총회에 이렇게 보고서를 내면서 이제 권고사항이 4가지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노회가 목사 후보자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고 각 후보자는 이에 대해서 적절한 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네, 이런 질문들을 목사 후보자에게 하고 각 후보자는 노회가 생각하는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첫 번째는 이제 무로부터의 창조 개념, 아담이 언약의 머리가 된다는 개념, 행위 언약의 개념, 안식일 개념, 성경의 충분성과 명료성, 창조에 대한 설명의 역사적 사실성, 네, 그리고 특별 계시를 우선하는지, 또 성경과 표준문서들의 표현을 해석학적 원리를 이해하는지, 진화론을 추석적으로나 신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네, 그리고 이제 창세기 1, 3장에 기초한 구속계획의 언약적 구조를 설명할 수 있는지,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목사 후보자들에게 해야 되는 기본적인 질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 그 이제 이 창조론에 대한 이슈가 단지 어떤 목사 후보자를 안수할 때 찬반 투표로 해서 그냥 이렇게 탁 기계적으로 다뤄지지 않게 그 대신에 교육적인 거나 행정적이고 사법적인 수단들을 통해서 이게 사전에 종합적으로 잘 다뤄질 수 있게 하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그 목회자 후보생들을 교육할 때 신앙 고백서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이루어지도록 하라라는 것. 그리고 총회가 이 보고서를 노회와 모든 부서에 공부할 수 있게 잘 배포하라고 하는 것. 네, 이런 이제 것들을 이제 총회에 권고했고 2004년도 교단 총회는 위원회 이런 권고를 아주 전폭적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몇 가지 결론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정통 장로교회의 이 노력들을 보면서 생각했던 것은 교단 차원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투입해서 하는 이 노력이 굉장히 가치 있는 노력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주요한 교단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5가지 창조의 관점을 인정했는데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5가지 창조 관점들은 그 어떤 이제 일반 학문에서 접근하는 방식이 아니고 기독교 신학의 그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면서 이렇게 이제 5가지가 도출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5가지 관점에 대해서 주석적이고 신학적인 검토가 굉장히 철저하게 되어 있었고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의 전체 교리 체계에 비추어서 문제가 없다라는 이런 판단까지 되었는데 굉장히 그 적절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OPC 보고서는 진화론이 포함된 창조 이론들은 이제 배격합니다. 그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이제 특정되지 않은 기계의 나열 관점이나 나의 시대 관점, 틀 관점 이런 것들은 이 관점 자체로는 이제 창조의 논리도 설명할 수 있고 진화의 논리도 설명할 수 있는데 창조의 논리로 설명할 수 있는 그 관점만을 이제 포함시켜서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5가지에 해당하는 창조의 관점 이해를 가져야지 이제 목사 안수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요. 네, 약간 아쉬운 점은 이제 유신진화론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그런 게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싶은데 이제 보고서 혹시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지금 이 부분을 분석한 것조차도 굉장히 그 방대한 자료들을 분석하고 해야 돼서 쉽지는 않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OPC 교단하고 이제 유사한 신학적 입장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의 주요 교단들이 창조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갖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이제 좋은 이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제 발표는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해 주신 우리 이윤석 목사님한테 일단 박수로 우리 습니다. 예, 저희가 이 시간 서로 질의응답하는 시간인데요. 지금 들어오신 분이 한 40분 정도 됩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많으면 많지만 또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우리 이 박사님이 아주 시간을 잘 맞춰 주셨기 때문에 한 25분 정도 저희가 가지려고 생각을 합니다. 자유롭게 하시되 저희가 뭐 서로 충돌하는 걸 이렇게 부딪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일단 이렇게 보이도록 손으로 이렇게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2분 이상이 되면 제가 순서를 조금 정해드리겠습니다. 잠깐 질문을 준비하는 사이에 이 박사님께서 잘 얘기를 하셔서 끝부분에 잘 얘기했습니다만은 OPC라고 하는 미국의 작은 교단의 뭐 얘기를 왜 여기 와서 이렇게 길게 소개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사실은 OPC라고 하는 그 교단의 색채가 그 신학적인 색깔이나 혹은 그 어떤 보수성의 정도라든지 이런 것이 한국의 주류 교단 아마 뭐 합동, 뭐 합신, 그다음 고신 이런 뿐 아니라 여러 다른 침례교라든지 이런 여러 교단들하고도 상당히 보수성이 비슷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OPC는 미국의 작은 교단이지만 그들의 그 창조에 대한 관점이 한국의 어쩌면 모조리티 대다수의 그 교단들의 보수성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OPC라고 하는 작은 교단에 대한 분석이 아니라 한국 교단의 그들의 그 신학적인 논의가 창조에 대한 논의가 상당한 그 참조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자유롭게 간단하게 한번 화면을 보일 수 있도록 손을 들어가지고 한번 질문을 자유롭게 해주시고 하실 때 그 마이크를 켜시고 하시고 그다음 끝나면 다시 마이크를 음소거를 해주시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 박사님 마이크를 켜주시고요. 네. 제가 혹시 뒤쪽에 넘어가 계신 분 계시기 때문에 제가 혹시 안 보일 수 있을까 싶어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유롭게 질문에 우리 허정윤 박사님 마이크 켜시고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가 이제 그 결국은 OPC는 주로 이제 연대 문제 가지고 얘기를 많이 집중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또 한 가지 그 APC라는 데가 한 군데 있어요. 옛날에 저 송인규 박사가 합친 그 은퇴 교수인 송인규 박사가 기독교 학술원에서 한번 이걸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 하시는 김에 OPC만은 아니고 그것 한번 더 연구를 해서 좀 상세하게 발표해 주시면 앞으로 굉장히 참고가 되겠고, 제가 보건데 얘기해서 아까 그 의견 중에서 신앙과 이성의 문제 가지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상 이 신앙이 사실과 틀리면은 그거 어떡하냐 이거죠. 가장 고민스러운 게 그 부분 아니겠어요. 창조론 하는 사람들도 결국은 사실하고 틀리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성경 해석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과 틀리게 성경을 해석해야 되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고민스러운데 요거를 갖다가 조금 더 정리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여기에 대해서 이 박사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은데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이제 그게 항상 이제 우리가 이제 주요한 이제 관건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사실과 이게 다를 때. 지금 이제 창조의 문제도 일반 이제 과학자들이 성경에 나오는 것들은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이제 탐구하는 데 시작되지 네,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분명 중요한 쟁점인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그 사실과 다르다라는 그거를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만 사실과 다르다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게 있는 게 아니라 그 신약에도 가면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첫 번째 이적을 일으킨 물을 포도주로 만든 거 사실과 다르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도 사실과 다르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어떤 이제 뭐 지금
한 100년, 100여 년 전에 유럽의 이제 신학자들은 사실과 다른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복음서에서 사실과 다른 거를 다 뺐죠. 물 포도주로 만드는 거는 이건 사실이 아니야. 이거 빼고 예수님이 이제 부활한 것도 그게 어떻게 과학적으로 가능해?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거 빼고 이제 이렇게 해서 신학 체계를 구성했는데 그걸 우리가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의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 과학적으로는 분명히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예, 하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고 죽은 이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다고 하는데 사실과는 안 맞는데, 그럼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이 이제 하신 일로서 정말 그 우리의 일반적인 과학적인 상식으로는 안 맞지만 그것조차 초자연적인 사실이었다 이렇게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 네, 그거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성경에 있으면 그걸 이제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저는 이제 그걸 받아들이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대학생 때 신앙생활 초기에는 지금 이제 흔히 유신 진화론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수 있겠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왜냐하면 이제 그게 이제 과학적인 사실에 좀 부합하니까. 그런데 어느 날 프란시스 셰퍼의 창세기 시공간성이라는 글을 읽다 보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이제 그냥 한 번에 그냥 창조하셨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탁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실은 이제 과학적인 사실하고는 좀 다르게 하나님이 하시면은 그냥 하실 수 있는 그 사실로서 그냥 다가온 거였죠. 저는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이제 이성으로 접근하는 과학하고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제 신앙으로 접근하는 그 신학하고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이제 생각하고요. 그게 이제 양쪽의 눈으로 보면 항상 이게 뭔가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각자의 학문의 방법론을 좀 이제 존중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계속 이렇게 논의를 해야 될 분야가 아닐까,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저는 그 부분에서 과학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신앙으로서 기적으로서 하나의 그 사실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될는지 모르도 이 사실과 과학하고 또 이제 틀리잖아요. 과학은 이제 이 과학적인 이론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적적인 사실하고 그 연관성에서 볼 때 신앙인들은 기적적을 사실을 받아들이잖아요. 또 기적적인 사실에 대해서 안 된다 하는 그 반정도 없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 조금 이제 예. 하여튼 하여튼 그 얘기는 조금 더 상당히 큰 얘기 같아요. 예, 하여튼 뭐 좋은 질문 또 대답도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기 그 채팅방에 올라온 질문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뭐 딴 분들 다 보실 수 있겠지만 OPC 보고서가 진화론을 배격했다고 하신 부분에 대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가능하신지요? 그 질문을 하셨어요. 네네. 이제 그거 그러면 제가 이제 보고서상에 이렇게 쭉 진술된 것들을 보니까 제가 이제 이 보고서를 보면서 참 이분들이 지혜롭게 접근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이렇게 철저하게 좀 신학적인 어떤 접근을 취하려고 했어요. 성경 이제 주경 신학적인 또는 이제 조기 신학적인.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젊은 지구론, 뭐 저기 유신 진화론 막 이런 어떤 접근이 아니고 비슷한 것 같은데 약간 달라요. 철저하게 신학적인 접근을 하려고 했다는 부분에 있어서 이분들이 되게 지혜로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얘기하는 데는 굳이 진화냐 창조나 뭐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성경의 어떤 그 지식과 신학적인 교리적인 것들만 가지고서 이 5가지 관점이 다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게 되게 잘 만들어진 그런 어떤 이제 그 관점들이구나 이렇게 좀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진화론을 배격했다라고 이렇게 제가 딱 이제 캐치가 되는 부분은 진화 뭐죠? 5가지 관점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니까 세 번째 관점입니다. 일단 날 시대 이론이라든지 틀이나 유비 이론이나 다 그거를 설명할 때
그 진화론의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거 설명하면서도 진화 이야기를 되게 많이 넣어서 설명을 이제 합니다. 그렇게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진화론에 이렇게 경도되어 있지 않고 창조론에 철저히 또 되어 있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창조의 논리로 그 세 가지를 또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제 여기 OPC 교단의 이 연구위원들은 그 굳이 입각해서 또는 창조론에 입각해서 그렇게 설명하려고 하지 않고 성경과 교리적인 것들 위주로 해서 설명을 이제 하는데, 그런데 이제 많이 나오진 않지만 군데군데 진화론적인 설명을 했던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배제했다, 이런 표현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제가 그 진화론에 대한 것들은 이제 배격했다,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 이 박사님 그 쭉 설명을 들으면서 아까 그 합신에서 발표한 그 성명서하고도 상당히 여러 가지 좀 유사한 점이 있다는 생각을 저도 좀 했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지금 손을 드신 분이 윤희균 목사님. 윤 목사님. 마이크 켜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사는 아니고요. 저 그냥 일반 평신도예요. 그리고 그냥 저는 그냥 관심이 있어서 공부하고 있고, 제 이 질문이 좀 이렇게 지금 이 강의와 어떤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신뢰가 된다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창조론이라는 거는 결국은 지금 얘기하신 것들은 이제 신학적인 입장이잖아요. 신학적인 입장이고, 교회 안에서의 크리스찬끼리의 이야기들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밖에서 보면 결국 창조론을 우리는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방어적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계속 공격적일 수밖에 없고, 사실 논리는 없고, 논리는 단지 신앙이죠. 신앙이고, 지금 아까 박사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 정리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신학적인 견해만 가지고, 성경적인 견해만 가지고 설명한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보면 창조의 이야기가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모두의 이야기라면 이걸 좀 선교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입장을 한번 가지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유실론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보통 이제 이게 선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제 유실론이랑 관련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신이 있다면, 제가 이제 하나님이란 말 대신에 신이라는 말 한다면, 일반 사람들을 위해서 신이 있다면, 신은 분명히 물질 제거와 관계가 될 것이고, 어쩌면은 또 인간의 생명의 어떤 창조와 관련이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논리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창조론을 우리 이 교회 안에서 그냥 사실 유신자들도 크리스찬들이잖아요. 근데 항상 보면 거기 논란거리만 되고 결국은 자기 주장만 하면서 그렇게 된다고. 근데 실제로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이 창조론을 선교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이걸 좀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지 않느냐. 그러면 결국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보수적인 우리 기독교인들도 지금 아까 지적하신 것 같이 진화론과 또 젊은 지구론, 또 지적 설교론이라든지 오랜 지구론, 지금 여기 양 박사님 하시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체계들이 교단 차원에서 이렇게 좀 안내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런 토론을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이런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도 없고. 근데 실제로 보면 다른 미국 같은 경우는 참 부러운 게 어떤 이러한 게 신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유실론을 가지고 사람들 모은다는 거죠. 근데 그 유실론을 변론하는 사람들이 다 크리스찬들이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유도하는 그러한 중간적인 그러한 역할들이 너무 없지 않느냐. 우리는 완전히 그냥 너무 하드웨어적인 하드웨어 아니라 하드코어적인 그런 신앙 얘기만 한다고요. 그러니까 밖에 이 청년들이나 이들은 아예 그냥 감을 쌓게 되는 거죠. 제가 너무 말줄이 없어가지고 제대로 설명 못 드렸는데 그런 인식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하여튼 우리 이 박사님 잘 말씀하신 거 잘 이해하셨으리라 보는데,
코멘트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네, 지금 하신 그 질문은 사실 제가 답을 드리고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도 지금 말씀하신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 논의들을 우리가 좀 자신감을 가지고 충분히 활발하게 할 수 있어야지, 그래야지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정리도 되고 또 우리 입지도 좋아질 것 같은데, 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제 우리 한국 교회의 이제 목회자들은 사실은 이런 거를 하기 위한 어떤 준비가 사실은 안 되어 있고요. 지식도 많이 부족하고, 우리 양수인 교수님이나 또 여기에 이제 관심 갖고 들어와 계신 분들이 이제 오히려 그런 일을 하기에는 더 적합한 성격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린 OPC 교단의 보고서 같은 거는 진짜 이제 철저하게 신학자들의 입장에서 이렇게 한 것인데, 이제 과학자들의 입장에서 창조와 기원의 문제를 탐구하는 거는 저는 이거는 다른 영역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신학자들의 결론과 배치되는 부분이 분명히 나오지만 이거는 과학자들이 해야 되는 또 고유한 영역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과학자들이 제가 기대하는 거는 일단 진화론에 이렇게 좀 너무 함몰되지 않고 좀 더 객관적으로 이렇게 접근했으면 하는 이제 그런 바람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을 할 때 크리스찬들도 여기에 많이 들어와서 그 일을 했으면 좋겠고, 과학자들이 흔히 이제 저지르는 어떻게 보면 좀 실수가 이제 창조와 기원, 이게 뭐 고생물학이든 고인류학이든 뭐 천체물리학자든 간에 그 기원의 문제로 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그 철학을 해야 되거든요. 어쩔 수 없이 철학적인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그냥 자기가 어떤 뭐 물리학자의 되더라도 거기 가면 이제 다른 이제 어떤 역할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이제 뭐 논리랄까 접근할 수 있는 이제 어떤 학문적인 근거랄까 이런 게 미약한 것 같아요. 우리 크리스찬들도 하여튼 이제 그쪽에 들어가서 같이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제 신학적인 접근과 신학적인 결과로 나오는 거 하고, 이 과학자들이 접근해서 어떤 과학적인 아웃풋이 나오는 거 하고를 적당하게 좀 거리를 두면서 이렇게 서로 조율해 가는 거, 그런 입장이 좋겠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입니다. 근데 하여튼 말씀하신 그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제 공감을 하고, 그런 거가 이제 우리 이 창조론 온라인 포럼이나 이걸 통해서 더 활발하게 계속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우리 좋은 다들 좋은 코멘트도 좋고요. 그 질문도 참 좋은데요. 우리 윤강현 교수님이 여기 코멘트를 간단하게 올려주셨는데, 과학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바람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코멘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말씀해 주세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조금 전에 그 윤희균 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거의 연장선상에서 또 이 교수님의 발언에 대해서 좀 연장선상에서, 저는 이제 과학자가 아니고 이제 마케팅 교수로서 학생들한테 마케팅을 가르치면서 그 성경에 있는 내용과 마케팅에 있는 그런 그 개념들이 너무나 이렇게 흡사하다는 걸 많이 발견을 하면서 성경을 이제 마케팅적인 입장에서 이제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제가 조금만 좀 길게 좀 얘기를 할게요. 죄송하지만 먼저 이 창조론 이 포럼을 보면은 두 가지 가정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첫 번째는 크리스천 신학자들이 창조 기사 창세기 1장 2장으로 대표되는 창조 기사를 대할 때 과학적인 입장에서 접근을 해왔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서 많은 분들이 이제 과학적인 입장과 또 이제 내용이 이제 교회에서 목사님들이나 또 신학자분들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떻게 연합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취지에서 이제 여태까지 이 포럼이 진행되었다고 보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약간 좀 저의 바람으로서 이 포럼의 취지가 조금 더 확장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또 목사님들이 이제 강조하다시피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땅에서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창조 기사를 대할 때
이 내용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면은 많은 분들이 성경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 대안으로서 이제 교회에 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또 아까 그 선생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선교적인 노력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창조 기사에서 그런 내용에 대한 그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게 저희 많은 그 안타까움을 느껴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로 저희들이 이제 교회에서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성경을 바라보는 핵심 주제가 지금까지는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러서 우리들이 거듭날 수 있어서 그 다음에 다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에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내용을 제시를 할 때 창조론에서 제시하는 이 여러 가지 내용들이 과연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과연 성경을 대할 때 구원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되는지 아니면 최근에 부상하고 있는 건 뭐 과거부터 있어 왔지만 정말 성경을 대할 때 특별히 그 성경의 구조가 샌드위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걸 많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2장과 요한계시록 21장, 23장이 서로 대응돼서 그 다음에 서론과 결론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부분이 본론으로 나타나서 본론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잖아요. 근데 이 샌드위치 구조를 놓고 봤을 때 전통적으로 우리는 그 본문의 중앙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에 초점을 맞추고 왔는데 다른 대안, 즉 그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 볼 수 있다는 이 대안을 많이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그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이 땅을 다스리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어떠한 물건을 만들 때 우리가 맨 처음에 물건이 망가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 물건을 만든다고 생각해야 되는지 아니면 맨 처음에 어떤 특정한 기능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위해서 물건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물건이 망가졌을 때 고치기 위해서 수리점에 맡기는 그런 그 과정이 있는데 이 두 가지 과정 중에서 저는 후자의 과정이 좀 더 make sense 한다고 봐요. 그렇다 그러면 이 개념을 그 성경의 구조에다가 적용을 하면 창세기 1장, 2장의 창조 기사의 내용이 이 땅을 다스리는데 하나님이 태초에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 기사를 썼다고 저는 생각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창조 포럼에서 해야 되는 거는 바로 창조 기사에 들어가 있는 내용에서 과연 이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내용을 집어넣는지 이거에 대한 내용들이 충분히 논의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창조 기사의 내용을 이제 그 특별히 창세기 1장 내용에서 6일 동안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을 때 그 과정을 보면 하나님이 먼저 이 땅에 우리가 살 수 있는 삶의 환경을 만드셨는데 이 삶의 환경을 접근하는 것이 과학이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주셨던 것이 이제 특별 계시의 입장에서 봤을 때 성경이라는 책이잖아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많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현재 성경이라는 특별 계시 입장에서 성경이라는 책이 주어졌고 그 다음에 일반 계시 입장에서 보면은 과학이라는 자연이라는 책이 주어졌을 때 창조 기사를 접근할 때는 이 성경과 과학의 자연이라는 책을 어떻게 융합시킬 것인지 그거에 대한 내용을 저희들이 이제 그 많은 토론을 해야 된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한 가지 대표적인 예를 든다 그러면 조금 좀 창세기 2장의 남녀가 조금 연합 앞쪽에서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아요. 예, 알겠습니다. 요것만 얘기하고 네. 마칠게요. 예. 그래서 창세기 2장의 연합이라는 내용이 이제 특별 지시로 이게 남녀가 하나 부부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과학의 입장에서 물질을 보면 예를 들어서 물 같은 경우 보면 우리가 H2O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H 분자 2개하고 그다음에 O 분자 하나가 합쳐서 연합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이 물을 마실 수 있게 돼요. 근데 세상의 원리가 이 연합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서로 함께 동역을 해서 함께 해서 동행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자 이런 식의 그 두 가지 즉 성경에서 나오는 연합의 원리와 자연에서 나오는 이 저기 뭐랄까 함께함의 원리 그 이런 것들이 동시에 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는 이런 토론들이 던져 더 이렇게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창조론 포럼에서 창세기 내용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가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예. 예, 아주 긴 얘기를 어떻게 하여튼 많이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아마 이거는 뭐 우리 이 박사님이 특별히 그래서 대답할 뭐 저건 아닌 것 같아요. 잘 지금 충분히 그 말씀하신 것 속에 아마 제안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감사드리고요. 지금 시간이 사실 조금 지났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한 분 정도면 누가 간단한 질문을 좀 해주시고, 예, 우리 유경상 박사님, 예, 한번 좀 얘기해 주세요. 네, 너무 길지 않게. 예를 들면서 예, 동일한 큰 그 바운더리 내에서 그 우리 안에서 다양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그 가능성들을 좀 이 모델로 이 사례로 볼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왜냐하면 이제 한국적 상황에서는 다양한 기독교 내에서 크리스천 내에서도 다양한 창조론의 의견 정도가 아니라 굉장한 갈등과 어떤 대립들이 있는 분위기 가운데서 이런 사례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좀 하모니 다양성을 좀 인정하면서 나갈 수 있을까 좋은 하나의 제안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제 질문은 그 OPC에서 이런 이제 논의가 단순히 이제 목사 한 수의 차원에서의 그 어떤 기준으로서 정립되는 걸로 끝나지 않고 또 파생적으로 아까 제가 좀 제 입장에서 좀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는 거 연결되는데 사실은 이 창조론의 입장이 그 기독교 세계관을 형성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이 기원과는 세계관을 형성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출발이라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은 세계관이 형성되는 지금 초중고 아이들 젊은 세대에게 이 창조론의 입장을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러면 OPC의 이런 이 내용들이 더 이어져서 주일 학교나 이 교회 교육에 반영되는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고 하나는 짧게 코멘트를 하면 그 아까 창조와 기원에 대한 설명하는 방법들을 이야기하시면서 그 신앙과 이성을 구분하면서 이제 창조학과 기독교 신학이고 이성은 유신 진화론 지적 설계론 이성 쪽이다 이렇게 했는데 뭐 제 그냥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게 하면은 너무 이성과 신앙에 대한 부분이 더 대립되는 어떤 바운더리에 대한 구분이 아닌가. 어차피 유신론적 진화론과 지적 설계론도 이성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근원적으로는 그것이 하나의 해석이라면 하나의 세계관과 신앙의 다른 차원의 신앙에 기초한 하나의 이성적인 작업이 아닌가. 창조과학회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렇다면 신앙과 이성의 대립이 아니고 어떤 신앙에 기초한 이성적인 작업인가. 이런 차원으로 다양한 부분들을 정리한다면 오늘 이 OPC 이야기는 소위에서 웨스트민스터 교리나 어떤 정통 교리에서 기초해서 부합될 수 있는 넘어설지 않는 다양한 창조론적 입장들이 있다. 그래서 그것들이 포용이 가능하다. 이런 맥락으로 하는 거하고 좀 더 맥락이 어울리지 않을까. 이건 제 코멘트고 질문 OPC의 그 교육들에 대한 사례들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예, 우리 이 박사님 간단하게 좀 코멘트 네. 해주세요. 그 이 박사님 그 질문은 제가 답하기 되게 어려운 겁니다. 저는 이제 이 보고서 정도까지밖에 이제 분석을 못 해봤기 때문에 하여튼 총회의 입장에선 총회의 그 결의사항으로는 이거를 이제 각 부서나 교회들에서 열심히 가르치도록 해라 이렇게는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그 실제 교회에서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 저희가 참 긴 시간 동안 여러 가지 그리고 감사드리고요. 이제 아까 그 제가 말씀해주세요. 제 학문의 그 방법과 관련해서 말이 잘 안 돼. 스피커 상태가 안 좋네요. 예. 이 박사님, 아니, 지금 말씀하셨어요? 예. 예, 다 하셨으면은, 예, 저희가 좀 시간이 좀 지나고 해서 좀 아쉽지만, 제가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고, 우리 늦게지만 우리, 지난번 강의하셨던 우리 안성호 교수님 들어오셨는데, 제가 광고하고 난 뒤에
혹시 안 교수님 마침 기도, 폐회 기도 좀 부탁 좀 드릴게요. 네, 한두 가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일단 긴 시간 동안 수고해 주신 우리 윤석 박사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박수로 다시 한번 우리 감사의 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 제10차 그 포럼은요. 여러분 지금 달리기 내년께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1월 셋째 금요일 토요일인데 1월 15일 제가 지금 썼는데요. 제가 다시 정정을 좀 하겠습니다. 1월 15일 16일입니다. 제가 카톡방에 조금 날짜를 그 다음 주에 22, 23을 했는 제가 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15일 한국은 16일 미주 서부 쪽에서는 1월 15일이 되겠습니다. 그때 제가 아마 그때 발표를 하게 될 거고요. 근데 발표하는 내용은 여러분들 간단하게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이건 2월 말에 저희가 SFC 출판부에서 나오는 그런 저희 신간입니다만은 복음주의 진영에서 굉장히 뜨거운 감자입니다. 인류의 기본과 역사적 아담, 구제로서 고인류학과 창세기의 대화. 이 얘기를 좀 나누었으면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은 한 500페이지 정도는 조금 두꺼운 책이긴 한데 그 중에 핵심적인 부분만 해가지고 함께 여러분들하고 나누었으면 생각을 합니다. 시간을 제가 하여튼 지금 카톡방에 제가 착각을 해가지고 22, 23일로 했는데 보니까 1월 달은 세 번째 금요일, 토요일이 1월 15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날짜는 고치기로 하고요. 다시 저희가 카톡방에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다른 얘기가 없으면은 우리 안성호 교수님 어디 계세요? 안 교수님 스피커 켜시고 우리 안 교수님 우리가 스피커 켜시고 우리 마침 기도 해주시고 우리 전체 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도 저에게 장조론 포럼을 허락해 주시고 또 이윤석 박사님의 논문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함께 토론하고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겸손히 고백합니다. 우리가 제한된 생각과 사고로서 위대하신 광대하신 하나님을 전부 다 알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과학과 또 성경과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저희가 참으로 겸손하게 서로 배우고 듣고 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들을 저희가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을 알지라도 우리의 자랑이나 우리의 업적으로 여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겸손히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예배하는 또 경외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그런 예배의 자리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그런 창조론 포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의 터전을 축복해 주시고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